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악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 시간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48나라 90가정 172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주신 말씀 사역,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제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17번째 날입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 한 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올 현장 예배로 모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17번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와 이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며, 평생의 주와 복음을 위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 결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온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민거리가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뤄가는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전도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48나라 90가정 172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생명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역들이 다시 생겨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목사님 기도합니다. 늘 생명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말씀 사역,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아버지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세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귀한 말씀,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세일을 허락하시고 이 천수를 우리가 기도로 설계하는 모든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성경문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자리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이 은혜 아침에 다니엘 기도의 17차 마지막 날 새벽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3주간, 작년 연말에 2주간, 올해 새해 첫 주간을 이렇게 깨어서 주 얼굴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3주간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주여 뿌렸는데 주님께서 들으셨고 들으신 주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은혜 아침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서 못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좋아서 못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7배나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 일이 많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큽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와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주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환경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환경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환경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의 환경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엉뚱한데 허튼데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기를 주여 거부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와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번에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올 한 해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이 2023년을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아버지 강북 땅에 또 북구 땅에 대구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비 놓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청년부 온 백성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저 믿음을 보시옵소서. 저 주를 사랑하는 헌신을 보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평생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성령에 매여서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많사오니 아버지의 일일이 기억하시고 예물 들고 올라온 백성들이 있사오니 여기에 믿음 주는 사랑 마음 담겨 싸우니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민이 떠나가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 듣다가 거룩한 불이 임하고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청년부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요즘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다시 큰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1절 말씀. 오늘 저녁 우리 금요 기도회죠. 다니엘 특세 마지막 시간 또 성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새해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교구교회에 우리 사랑장들, 마을장들, 임원들 한 15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귀한 일꾼들이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특송 연습은 8시입니다. 104호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이제 3주간 그래도 이번에 물론 날이 차웠지만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얼마나 좋은 일기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승전 감사 예배로 3주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완주자 선물이 있습니다. 한 10시 30분경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마칠 텐데 마무리 축복기도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 1층 로비에 가시면 각 교구교회별로 이제 자기 교구를 찾아가시면은 거기 가시면 이제 요거 강인 요거죠. 요 스티커를 보여주시면은 선물과 교환하시면 됩니다. 선물은 한 번 결석하신 분까지 한 번 결석. 2번 결석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주님이 상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한 번 결석하신 분까지 완주자들이 계속 이제 아직 파악 안 된 분들 이렇게 연락 안 온 분들 또 뭐 격리되시고 이런 분들도 집에서 하신 분도 계시니까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보니까 각 부서별로 뭐 영화부는 뭐 유아부 선물이 다 따로 나가더라고요. 잘 안내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선물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응답 주셨고 이미 선물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카드 오늘도 내셨는데 내시면 제가 1년 동안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지막 안수기도 2청년부입니다. 어제 1청년부 다 하고 나서 고개를 딱 든 저 뒤에 시계 보니까 7시 반이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불이 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15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17일 화요일 날 11시에 우리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살피셔서 구정 전에 좀 따뜻하게 이웃들이 좀 또 이웃 교회들이 잘 섬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매일 성경 민수기 마태복음 묵상합니다. 지금도 이제 민수기 본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묵상해 주시고 사무실에서 아마 재주문한 것들 이제 다 이미 주문한 게 다 나가서 다시 또 주문한 것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부흥회 1월 15일 주일입니다. 2부, 3부, 4부 시간에 선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심짐심 본교회 협력 선교사님 따라합니다.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오후 예배는 교구교회 선교 부흥회로 가집니다. 선교헌금 작정서 주보 속지에 잘 나오셨는데 우리 90가정입니다. 90가정 172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작정서 내시면 이제 원래 새로운 선교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주실 텐데 2층 로비에 빗질을 합니다. 태국 당지 선교 1, 2청년부 1월 18일부터 아마 1차로 본대가 먼저 가고 후발대 가고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낸 팀은 또 뒤에도 가고 가죠.
27명의 대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단기 선교 후원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에도 지난주 금요 기도회처럼 나가시면 아마 야시장처럼 또 이렇게 격려도, 지난주 성도들이 격려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차 스티커 받아가시고 우리 강단미와 1층 로비에 살피시면 됩니다. 양육학교 겨울 특강 말씀 묵상학교 3개 반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7주간 훈련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에 201호실에서 신규 재직 2024년 신규 재직 신규 협동 중직 교육이 있습니다. 전체 다 나오셔서 첫 시간인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16일 월화수 18일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 부흥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열릴 때는 늘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정합니다. 교사들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학생들이 받아야 되고 학부모, 삼위가 일체가 돼야 되죠. 이번에 좋은 분 오십니다. 이웅상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시. 첫날은 성경은 말한다, 둘째 날은 생물들은 말한다, 셋째 날은 화석은 말한다.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주제죠.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의 물, 또 성경음 작정서, 감사헌금 이런 헌금들 드리셨는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앞뒤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도 이번 3주간 참 저도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은혜홀에서 다 모여서 국밥도 먹고, 국밥 먹는 재미가 오늘 참 국밥이 닭게장이랍니다. 닭게장. 마지막 시간인데 국밥도 먹고 추억의 스티커도 붙이고 또 이번에 일기가 좋아서 또 감사하고 참 그렇게 편안하게 3주간 지나간다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큰 은혜 주시고 저녁에는 축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사로잡히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우리 이청년부를 말씀 잘 들으면 평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명을 받은 제자, 이 사명을 받은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죠. 자막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죠? 천국이죠. 제자들은 바로 천국 복음이죠.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파송하시면서 구체적인 세부 지침들을 내리시는 장면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5절 이하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제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따라합니다. 사명에만 집중하라. 그게 이제 안에 전체 주제입니다. 사명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명에만 집중하라. 사명 외에는 관심을 다 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까? 그것만 신경 써라. 어떻게 하면은 더 충성할까?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몸된 교회 사랑할까? 따라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몸된 교회 사랑할까?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살아라. 그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뭡니까? 부르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너는 뭐에만 신경 써라? 사명에만 신경 써라. 허튼데 엉뚱한데 관심 끄고 그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사명에 사로잡힌 제자는 사명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이유를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9절을 좀 보시면 9절에 너희 전대란 말은 이제 여행할 때 그죠? 가방, 여행 가방, 배낭 매행 그런 거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시인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제자가 사명에 집중을 하면은 부르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어떻게요? 후방에서 보급 때처럼 다 공급하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집중해. 그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잘 알죠. 3년 6개월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그를 보내줘.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시냇물이 다 말랐는데 고기가 있나요?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를 먹이시죠.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뭡니까? 떡과 고기를. 제가 옛날에 이 본문 묵상에서 아침에는 미디움, 저녁에는 웰던, 그죠? 다양한, 오늘은 양고기, 내 느낌이 그런 생각이 골고루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하나님이 사명자 엘리야를 위해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너는 사명에만 신경 쓰라는 거죠. 그리 시냇가의 수대를 아는 것처럼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시고, 나중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 아시죠? 거기에서도 그 과부가 뭐가 제일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뭡니까? 먹이고, 떡방 좀 기름이 끊이지 않죠. 계속 마르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 부엘세바 광야로 피신했을 때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사명자 엘리야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천사까지 동원하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천사까지도 동원해서 필요한 것을 다 동원하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하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채우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막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에만 집중하고 달려갈 길만 달려가라는 것이죠. 사명에 사로잡힌 제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 부르신 주님께서 또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주신 거예요. 동시에 주신 거예요. 사명만 주고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사명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도 동원하고 천사도 동원하고 그의 백성들, 그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동원하시죠. 그래서 사명받은 제자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그러므로 사명에 사로잡힌 제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더 잘 감당할까, 그죠?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거기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6장 33절에 잘 아는 본문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래. 본문 문맥에서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명자, 그렇게 살면은 우리 주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사명에 사로잡힌 제자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들의 백합 봐라 얼마나 입히시고, 공중의 새 봐라 얼마나 하나님 먹이시고, 다 하시지 않느냐.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책임진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죠? 하나님 다 주시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다 사명자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명자이십니다. 사명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죠. 모두에게 주님이 사명을 줬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 그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동일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내가 있는 부르신 자리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집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까? 그것만 집중하면, 그 사명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기에 다 책임지시고 다 공급하신다.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모태에서 부르셨거든요. 일명 이제 서원기도잖아요. 부모님이 첫날 밤에 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서원기도했는데 이제 모태에서 부르신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스스로 목사가 되어야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제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다 예비하셨죠.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셨고, 다 열어주셨어요. 예.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지실 줄로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정도 책임지시고 자녀들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뭐에만 집중하면 된다? 사명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게 이제 사명받은 제자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죠. 왜 사명에 집중하면 되느냐, 사명에만 집중하면 되느냐. 둘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본문 11절. 자, 상반절을 좀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내어. 여기 보니까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에만 집중하면 된다. 합당한 자, 원어에 보니까 헌신된 자, 준비된 자, 따라합니다. 준비된 자. 이 합당한 자한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명자를 돕도록 이미 준비된,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자원해서 도우려고 하고 기도해 주고 함께 짐을 지려는 돕는 자를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 집중해 살 때 그는 어떻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집중해 살잖아요. 어느 정도 삽니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느라 아주 집중해 살죠. 그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예배해 주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배해 두셨다,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도 알거든 내 집에 어떻게요? 들어와서 이 집에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디서 머물지 몰랍니다. 그냥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요? 그 말씀 속에 은혜 받을 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해 두셨어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니까 루디아와 같은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붙여주신 돕는 자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름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돕는 자의 이름만 해도 개인이나 부부, 단체 한 26명 이름을 등장시키는데요, 인종도 다 달라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다양한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죠. 대표적인 인물이 16장 3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주님께서 사명자 바울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예배해 두셨느냐, 바울을 위해, 그 사역을 위해 동력하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을 준비시켜 두신 거예요. 자기 혼자, 사명자는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주변에 동력자들 붙이셔요.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라고 안 두시고 반드시 동력자를 붙이셔요. 사명에 사로잡힌 제자는 사명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돕는 자로, 동력자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동력자가 있습니까? 함께 부르심 상을 향해서 함께 목숨 걸고 함께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친구도 없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잘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명을 등한시하면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동역자들이 떠나가죠. 사명을 등한시하면 늘 외롭죠. 돕는 이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명이 흔들리는 사람은 주위에요 꼭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이상하죠? 술꾼에게는 술꾼들이 모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꾼들이 모이고, 그런데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주변에 다시 그런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되고 사명자들이 모여요.
동역자들이 모이고, 그 동역의 기쁨이 크죠. 구약에 입다라는 사사가 주변에 잡류들이 많았어요. 잡류들이란 말은 불량배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 주변에 불량배가 많았는데, 근데 그가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그렇게 말.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변에 있던 그 잡류들이요, 참 놀랍죠. 그 불량배들인데 그 잡류들이요 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죠.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은 주변 사람들도 바뀝니다. 가족도 바뀌고, 그죠? 변화가 일어나죠.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를 붙이시고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관교회, 사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이세요. 아멘.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에 사로잡힌 제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사명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받은 우리는 할 일은 뭐냐? 어디에만 집중하라? 사명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죠? 그의 의를 집중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모두 책임지시죠.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 위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앞주만 사시는 것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익한 날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고백합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